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낸 직후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이 이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날, 곧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과도하게 궁금해하면서 염려하기보다는 일상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혼란스러워했던 원인은,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부족한 말씀 양육으로 인한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바른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한 후에 3절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함이 풍성한 것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할 때, 성도가 많아질 때일까요? 아니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넘칠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때가 가장 기쁜 것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언제 가장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의 신앙에 성장이나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양육과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이 놀랍도록 성장한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짧은 사역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보게 된 것은,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어릴수록 잘 변화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생각과 삶이 굳어져서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가 하면, 나이 많은 어른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착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인해 다른 여러 교회에 그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구절에서 표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드러난 증거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 종류의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와 또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증거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산돌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증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